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0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 구약 89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0절에서 104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보면은 그 시가 인생에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명적인 것을 이렇게 운율로 맞춘 것이 시인데, 성경의 시가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이제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성경의 시가서인데, 그 성경의 이제 시가서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꿀송이보다 달고 그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노래한 시편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제일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시편의 1편에도 그 1장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묵상하는 도다. 이 시편의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오늘 시편 119편에 이 오늘 읽은 97절부터 이 말씀도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에게 보배로운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0편 9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님의 법이라든지 주님의 계명이라든지 주님의 그 율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종일 읊조린다, 이 말은 종일 묵상한다,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내가 마음으로 늘 묵상한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데, 그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시편의 이 119편은 시가서 중에서 시편의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게 176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에 보면은 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묶음, 한 단락을 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8절을 한 연으로 해서 그 8절 된 한 연이 22개의 연입니다. 그래서 176절이 되는데 가장 기는데, 그 연이 한 연은 예를 들어서 1년은 첫 글자가 모두 다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알렙은 히브리어 알파벳, 영어로 하면 ABCD와 같이 히브리어는 알렙, 베이트, 기멜, 다렛, 그 알파벳이 있는데, 한 연의 첫 글자는 다 알렙으로 시작. 또 두 번째 연의 첫 글자는 전부 베이트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아주 이 운율이 다 맞게 짜져. 우리는 이제 원어를 안 보고 한글로 보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 이 시라는 것이 얼마나 운율에 맞춰 있는지 그렇습니다. 형식이 그렇습니다. 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샘보다 달고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첫째는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장수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적장보다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그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적장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한단 말이죠. 시편 119편 9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전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당시 기브스 민족이 살고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요새인지 모릅니다. 산 이 언덕 위에 있는 데다가 한쪽은 절벽이고 굉장히 강한 요새입니다. 그냥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대군이 쳐들어와도 3년이 그 성 밖에서 에워싸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성이 요새인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고대 시대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당시에 이제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를 통해 특수 부대원들이 들어가서 이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문으로 군대가 들어가서 적을 쳐서 제압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그 성을 이제 새로 건축을 해서 다윗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온 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죠. 지휘관이 전쟁에서 적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무기가 좋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실패를 하면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왜군이 임진왜란때 쳐들어왔을 때에 해전에서 23전을 해서 23전을 다 이겼는데, 해전에서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 물자가 일본에 보급이 안 되니까 그 임진왜란의 전쟁도 다 이제 끝이 나고 나중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하는 무리에 왜군이 부산진에 500여 척의 이제 선박을, 함선을 이렇게 정박하고 있을 때에 선조 임금이 이순신에게 조선군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격하면은 실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략을 보충해서 함선을 더 만들고 보충해서 이렇게 진군을 할 텐데, 결국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해서 임금이 서울로 한양을 불러들여서 얼마나 고문을 하고 결국은 백의종군으로 흰옷을 입고 사병으로 만들어서 군사복무를 하게 했는데, 그때의 원군이 적과 싸우다가 대패를 해서 거제도 칠천도에 가서 그 모든 함선이 다 부서지고 군사들도 거의 다 죽게 되는데, 다행히 한 장군이 도망을 쳤어. 12척을 이끌고 도망을 가버렸어. 이 전쟁이 안 되겠다 도망을 갔는데, 그게 이제 남아있어 가지고 다시 이순신 장군을 이제 삼도수군 장수로 임명을 해서 12척을 가지고 적 함선 133척을 물리내는데 유명한 명랑해전이라고 있습니다. 진도에 울돌목이라고 있는데, 울돌목이라는 것은 돌이 운다는 데입니다. 그 수로가 굉장히 좁고 그 이 서해안이 이게 얼마나, 이 서해안에 남해안에 이게 얼마나 이게 조수가만이 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바뀔 때 물이 회오리 치고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울돌목이랬는데, 그걸 한자로는 명랑입니다. 명랑. 거기에서 적이 오는데 12척을 가지고 130석을 이렇게 물리치고 전쟁해서 기적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 책이나 뭐 영화나 이때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은 큰 쇠고랑을 엮어서 쇠 줄을 크게 만들어서 그 이쪽 저쪽 밑에다가 숨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적이 올 때에 처음에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을 가면 그 적군이 막 12척이니까 얼마나 가볍게, 여기 133척이 12척을 얼마나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깨버릴 거다 생각하고 올 때에 아군이 피하고 나서 양쪽에서 줄을 당기니까
배가 털커덕 걸린단 말입니다. 물살이 세고 적군이 밀려오기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때의 강강술래, 이 쇠고랑을 땡기면은 이게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여인들이 이제 해변에서 강강술래 하면서 기둥을 중심으로 뱅뱅 돌면서 강강술래 하니까 여인들이 강강술래 하는 줄 알았지 쇠고랑 땡기는지 외적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가 딱 걸렸을 때에 거리를 두고 한 포를 쏘가, 우리가 훨씬 더 이 사거리가 길단 말입니다. 한 포를 쏴서 적을 31척을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는 대성을 거두고 도저히 적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전몰하겠다 싶어 결국 후퇴해 가거든요. 그때서 전세가 역전이 돼 가지고 이제 일본군이 한양에 있던 육군들도 후퇴를 하고 보급분이 차단되면 자기들도 다 죽는 줄 알고 결국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 그 작은 숫자로 적을 이길 때에 쇠고랑을 배를 걸어버릴 줄은 외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강술래 해가지고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 불러가지고 이것을 감출 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을 물리쳤는데, 적장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혜를 가질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이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많은 경우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서 승리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오늘 시편의 노래도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런 지혜를 받고 누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98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되는데, 옛날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이 주먹만한 이제 나무 같은 통으로 만들었다면은 그 안에 성경을 적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안에 넣어가지고 그 통을 줄로 이마에 매거나, 옛날 고대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랍비들 보면 한 번씩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계 차듯이 손목에다가 차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청년 때에 제자훈련 받을 때에 그때 당시는 내비교도 지금은 사랑의 교회에서 다른 자체 구절로 하지만 그때는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 69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성경의 중요한 69절, 그 69절을 다 외웠습니다. 그 69절을 우리가 옛날 중학교 다닐 때 단어장처럼 이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 묶음, 그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 구절이 카드로 돼가지고 이렇게 묶음으로 한 장씩 넘기면서 그 69절을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외우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그때 외운 말씀이 지금도 69절을 제 머리에 다 있어요. 지금도 외울 만큼 그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외웠을 때에 그것이 오래 남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을 우리가 늘 다고, 거의 다 대한민국 국민 스마트폰 대부분이 들고 안 다닙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은 뭐 다국어 성경이라든지 거기 보면은 한글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성경이나 좋은 성경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또 이렇게 음성도 나오고 그 앱을 그냥 무료로 깔면 됩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찬송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눈이 침침해서 나이 많은 분 읽기 힘들면 음성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특히 우리가 성경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내가 정한 가장 좋은 시간에, 물론 특별히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아침에 새벽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조용히 나와 그 주님과의 그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에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은 성경을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더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은혜롭고 너무나 귀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다는 뜻인데 9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절에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맹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었어. 오늘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의 맹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맹철이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스승은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맹철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빨리 캐치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사칼이라는 이 원어는 형통하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누가 그렇게 스승보다 더 형통하고 스승보다 더 통찰과 또 지혜를 갖게 되는가?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도 여러분 오늘날 중고등학교 학생들 임용고사 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가 있지만 보면은 이건 고시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선생님이 저절로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학교 선생도 이렇게 참 귀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서 스승이라는 것은 물론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라기보다는 인생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인생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승보다도 더 탁월하게 될 수가 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99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맹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했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증거들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며 읊조리다는 뜻은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묵상하다는 뜻은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깊이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다면은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되새기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한번 곰곰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그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노트 같은 데 기록을 해서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새기다는 말은 우리가 어릴 때 소를 키워보면은 이 이해가 쉽습니다. 들판에 가서 풀을 이제 뜯어먹이면은 낮에는 새큰 이제 풀을 먹습니다. 소 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밤에 한번 밖에 나가보면은 소가 그걸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위가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그 위에서 풀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입으로 꼭꼭 씹어서 다시 다른 위로 넘깁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목구멍으로 올라오고 그게 다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소를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 소가 이렇게 입으로 탁 씹는 게 다 보입니다. 다시 넘기는 것도 다 보입니다. 이게 볼록 튀어나가 보입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람은 안 그렇지만 소는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되새김을 해서 낮에는 그냥 풀을 먹었다가 그렇게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 설교는 한번 확 지나가 버리면은 그리고 30분 후에 오늘 뭔 이야기 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설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검색에 카페에 진주 주사랑교회를 치면은 우리 카페에 설교 이게 다 영상으로 다시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설교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또 생각하고 또 사고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대체적으로 이제 회당에 가서 먼저 전하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고 또 개종했던 그런 헬라인들도 이제 유대교를 믿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대교를 믿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과 죄사함에 대해서 증거를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가 하면은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또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의 재산과 구원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고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일행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그 다른 인근 베레아라는 약간 내륙적으로, 데살로니가는 해안적이고 베레아는 내륙적으로 피해갔는데 베레아에 역시 회당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그러한가,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2장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었다. 사도 바울에게 떼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깊이 듣고 잘 새기고 또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핍박을 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고린도로 저 남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또 생기고 되새기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젊은 성도들이 큐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큐티라는 말은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시간이다 뜻이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을 갖는 것이 quiet time이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 큐티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큐티에는 이 큐티 책이 이 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생명의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그 청소년 큐티, 그 어린이 큐티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큐티에는 그 본문이 있고 그에 대해서 해설도 있고 적응도 잘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큐티를 할 때는 책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 가이드,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큐티 책을 사용하든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는 적용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적용을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뭔지, 어떻게 기뻐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큐티를 했으면 오늘 나는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닫고 기쁨을 평안을 누렸는가. 그리고 다음날 큐티를 할 때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큐티라는 것은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큐티 아니겠네요. 큐티는 그냥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죠. 큐티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큐티거든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고 생각, 다시 반성하고 일기를 쓰듯이. 그것이 중요한데 큐티 책으로 하면 더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 자체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편이라든지 창세기라든지 그 말씀을 한 절 혹은 몇 장씩 읽어가면서 또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이해하고 모르면은 또 해석책도 찾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 성경을 묵상하고 나와 함께 가까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스승보다 탁월한 지혜를 주신다. 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혜를 주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은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다는 거예요. 10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인생의 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백발 노인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저절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온갖 인생의 그 산전수전 그 다 겪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웬만한 거는 다 겪었습니다.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그런 인생을 살아온 백장 노장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살아온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선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웬만한 고민의 답은 다 나옵니다. 예,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건 산전수전을 겪어본 사람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를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솔로몬 시대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공사하고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노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백성들이 이제 노역에서 풀어주고 좀 이제 자유롭게 해달라. 그러면 왕을 잘 섬기겠다고 했을 때에 3일 뒤에 다시 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솔로몬 아버지 때부터 있던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는 백성들의 말대로 좀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평안하도록 해야 된다고 자문을 구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그런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더 옥죄우고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백성들은 대지 풀어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대신들의 그 신하의 자문을 듣지 않고 젊은 이 신하들의 자문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창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이 남유다와 이렇게 두 나라가 대치되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노인들에게 지혜를 구한다는 뜻인데 그 노인들의 지혜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노인의 지혜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10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법도는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understanding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는 두 번째는 통찰력인데 세 번째 여기에 지혜는 이해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라 뭐 이런 말씀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큰 기초를 이렇게 해서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창수나 바람이 부딪히도 비바람이 부딪히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집이. 그러나 기초를 이렇게 튼튼하지 않고 땅 위에 짓거나 심지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산상수훈과 같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노인이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도 그러나 그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삶도 지혜롭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젊고 우리가 아직 어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은 그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운 인생의 삶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2절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말씀을 내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지키며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찌 보면은 얼마나 엄격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절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는 거죠. 여러분 꿀을 먹어봐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꿀이 얼마나 답니까? 이게 야생 꿀이든 집에서 양봉한 꿀이든 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래서 빵을 찍어 보면 굉장히 달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맛을 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읽으려고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물론 그리라도 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늘 그 시편에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한없이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영양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을 얻게 되고 더 강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것 쭉 말씀 보면은 은금보다도 더 소중하다. 은금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물질이죠. 뭐 금을 째놓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은 뭐 이렇게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좋은 데 사용하면 선한 것이고 나쁜 데 사용하면 악한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금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물질보다도 은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평안과 기쁨을 주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10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고 어두운데 등불을 비춰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읽고 가까이 할 때 은혜를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지혜를 얻고 오늘 말씀같이 그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1독 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독 정도는 해보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묵상해서 은혜와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달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며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고 확신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주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말씀을 우리가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